네, 잠시 입장에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제가 좀 감기를 했는지 조금 어지러워서 오랜만에 이거 유튜브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그 병암로 일찍도 그 확연무성이라고 하는 결국 그 달마대사하고 양무제 그 문답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달마한시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또 불림무자, 직진신, 또 견성선 네 가지가 있거든요. 교회불전, 불림문자, 교회불전, 직진신, 견성선 네 가지가 선에서 이제 네 가지 성스러운 구절이라고 하는데 그걸 설명하시더라고요. 스님이 되게 이론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천천히 저하고는 정반대로 근데 1시간 정도 계속 듣다가 조금 이론에만 너무 치중하시는 것 같아서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고는 정반대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 저분들은 이론이 상당히 뛰어나신데 이론에만 그치는 것 같다. 우리는 실전, 그러니까 실생활에 적용을 시키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수준이 조금 하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시절 인연이구나. 어느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행복한가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지식 함양을 위해서 또 지식을 또 추구하는 데서 또 이렇게 재미가 있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이제 자기 것과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실생활에 용해가 돼서 저절로 보고 듣고 배운 지식들이 실생활에 지혜가 돼서 나타납니다. 근데 어느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저도 얘기하는 법이 달라졌죠. 옛날 같으면 아주 가감하게 얘기할 텐데 그래봐야 소용없더라고요. 나만 손해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다지 좋지 않은 가르침을 하더라도 상대가 받아서 그것을 좋으면은 그것이 최고 아니겠는가. 사실 기독교는 불교에 비해서는 이론이 얕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는 더 유행하잖아요. 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불교는 신들 중심으로 설해지고 기독교는 일반인 중심으로 설해지니까 기독교는 생활 속에 용해가 돼서 정말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불교는 생활 속에 용해되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만 자기 마음만 비우면 된다 이렇게 생활하는 것 같아서 현실하고는 좀 이렇게 동떨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공부했던 여인 출정 문관제 42칙인데 사실 이 공안도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만들어진 그 가공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 스토리 안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법신불 그리고 법신불을 통해서 화신불 우리 어떤 그런 화현 권연 그게 응신불이라고 하죠. 그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제 대략적인 것을 배웠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고찰해 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배운 그 내용을 무문가제 42층 여자 출정이라는 공안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당겨서 읽어볼까요? 크게. 문수보살이 부처님들이 계신 곳에 이르렀을 때, 아니, 이럴 때는 좀 목소리가 조금만 이쁘고 평소에는 크고 거칠고 그거 참 이상하네. 빨리 한다. 이게 재미지 뭐. 우리는 살아야 하는 공부를 하잖아. 형식적인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죠. 네, 무문가제 42층 여자 출정. 여인 출장이죠, 그렇죠? 여자 출장이 맞나? 문수보살이 부처님들이 계신 곳에 이르렀을 때 세존의 건물이 끝나고 모두 자기 처소로 돌아갔는데 오직 한 여인만이 부처님 곁에 앉아서 산매에 들어 있었다. 문수, 왜 이 여자는 부처님 곁에 있는데 저는 왜 안 됩니까? 세존, 그대가 직접 이 여자를 산매에서 깨워 물어보라. 문수가 여인의 둘레를 세 바퀴 돌고는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고 또 멍청까지 올라가 신통력을 다했지만 여인을 산정에서 깨어나게 할 수 없었다. 세존, 설사 백천문수가 오더라도 이 여인을 산매에서 깨우지는 못하리라. 하방의 12항아사 국토를 지나면 망명보살이 있는데 그는 이 선정을 깨우리다. 세존께서 손으로 땅을 가리키자 순식간에 망명보살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와 세존께 예를 드렸다. 세존, 그대가 저 여인을 선정에서 깨어나게 하라. 망명보살이 여인 앞에 이르러 탐지하니 여인이 선정에서 깨어났다. 야, 글을 한 줄 다 읽네. 공을 안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상황 설정을 보면 우주의 진리를 설하시는 인간이 부처님은 석가모니 세존이잖아요. 석가모니 세존을 여기서는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수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불, 모든 부처님이라는 것은 법신벌이죠.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이 다 증명하는 거죠. 법화에 보면은 석가모니 세존이 법을 설하고 다보열애가 법을 증명해서 나타나죠. 그리고 할 일이 다 끝나니까 돌아가죠. 공국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거기 한 여인만이 부처님 곁에 선정에 들어서 남아있다는 거죠. 다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남아있는가. 그래서 문수보살이 여쭙죠. 왜 저 여인은 안 갑니까? 그래서 또 부처님은 답을 해주시지 않고 거기서 문수보살에게 직접 그대가 한번 직접 깨워서 물어보라.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문수보살이 신통력을 다했지만 깨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세존께서는 또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하시죠. 너 아니라 네 할아버지 백천문수가 오더라도 깨울 수 없다. 그리고 또 망명보살은 초지보살이라고 이제 무문스님이 평을 하시잖아요. 주석을 달으셨는데 망명보살이 오히려 니보다 낫다. 망명보살이 깨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방이라는 땅이거든요. 땅은 이 현실세계입니다. 현실세계. 종지용축품 보시죠? 그렇죠? 땅 속에서 솟아올라온 보살, 지용보살.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말하는 서민이에요. 연결시켜보면. 근데 망명보살이 딱 탄지, 손가락을 딱 튕기니까 여인이 선정에서 깨어났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스토리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이라는 거는 이제 옳고 나쁜 거, 잘못된 거, 잘된 거를 갖다가 가리는 거죠. 품평처럼. 자, 이것도 읽어볼까요? 저 석가 늙은이가 일정 연극을 하였구나. 시시한 일이다. 말해보라. 문수야말로 과거 칠굴의 스승이었는데 어찌하여 여인의 선정을 깨뜨리지 못한 것 말인가. 망명이라는 초지보살은 어찌하여 도리어 여인을 선정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문제에 대해 절실하게 본 바가 있다면 없이니 망망한 그대로 나가의 대상례가 되리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하게 이제 문문 스님이 우리에게 이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저 석가 늙은이가 연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연극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는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시한일이다, 불통소소라고 하는 것이 어제 제가 각주를 이렇게 달아들었지만 여기서 시시한일이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인터넷에 있는 거. 근데 불통, 소소, 통하지 않는다, 소소, 너무 소소해서, 시시해서, 너무 작아서, 아유, 너무 시시한 거 하셨어요. 그런 거 가지고 왜 우리한테 얘기합니까? 부처님, 너무 우습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한 관점이 있겠고, 또 하나는 소소에게는 통하지 않는 거. 소소는 이제 소승들, 근기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거 아무리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이거 누가 알겠냐고 그러죠.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그죠? 상황 설정한 거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죠.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보세요, 문수는 과거 7불의 스승이었는데 왜 여인 선정 그거를 못 깨뜨리냐, 굳이 못하냐 그 뜻이겠죠. 근데 망명보살은 초지보살인데 문수보살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말하자면 문수보살 사장이면 망명보살은 시집사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도리를 분명히 알 수 있으면 나가대점, 그죠? 대용산매, 나가야 될 산매 줄 수 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개성을 보시면 여기 나오고 못 나오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선정해서 나오고 못 나오고죠. 넘겨보세요. 저들 말하자면 그 문수, 망명, 여인 다 자유를 얻는다. 나오고 못 나오고 관계되지 않는다. 신도귀면, 그래서 연극을 했기 때문에 신도는 신선에 가면, 귀도는 귀신에 가면, 한바탕 연극을 했기 때문에 다 패골이 풍에 해당한다. 패골 그대로 풍이다. 결국 뭐예요? 연극이기 때문에 그 연극에서의 뿐이지, 연극이 끝난 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일상으로 들어오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정리를 좀 했어요. 아침에 정리를 하고. 자, 이 공안에 대해서 이 소고 아주 간단하게 우리 한번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근데 이건 참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많이 열람해 가지고 전고를 냈습니다. 자, 문수는 보살인데 어찌하여 과거 7불의 스승이다. 문수는 지금 여기서 보살이에요. 근데 과거 7불의 스승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수사리 열반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대지도론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방발경에는 이런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대지도론은 용수보살이 저술한 반야에 대한 논문이거든요. 100권이에요.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수하고 또 미륵은 육현보살, 육신보살, 인간은 태어났다고 또 일본의 문수사리 열반경에 나오죠. 이제 자시보살, 미륵보살도 인간으로 태어났고, 바람은 가문에 태어나서 부처님 의지해서 출가해서 도를 닦았죠. 그리고 많은 중생을 구제했고. 근데 이 용수보살이 살아있는 시기는 보통 100년, 150년경, 서기 1, 2세기 경인데, 그때는 대승불교가 대거, 초기 대승불교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 때문에 그때는 대승불교라는 것은 법신불의 사상이기 때문에 이 문수보살도 여기서 이제 창조, 가공의 인물입니다. 일단 소승경전하고 대승경전하고는, 소승경전은 인간이 중심이고, 대승경전은 법신불이 중심이거든요. 또 우주의 진리가 중심이거든요. 소승경전은 그냥 인간인 추가 수행자가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수행을 해서 청정하게 해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이 근본이 돼 있고, 대승경전은 이 번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번뇌를 소중하게 하는 불교를 할 수 있어요.
요새 요거 세 가지는 이제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러니까 문수는 보살인데 어찌하여 과거 출근 스승인가는 결국은 옛날에 부처님이 방편력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몸을 낮췄죠. 보살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의 부처님인데 지금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업을 통해서 나하고 비슷한 중생을 구제하라고. 그래서 생각하신 1번 해결됐죠. 그 다음부터 이제 2, 3, 4, 5, 6번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는 거죠. 2번은 고독의 문수가 불타게 다가가지 못하고 부덕의 여인이 불타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일까? 이 왜 그러겠어요? 여기서 뭐가 문제일까? 네, 알고 모르고 차이. 알고 모르고 뭐를 알고 모르고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아니까 부처님 부타에게 아니까 예의와 예의라든지 이렇게 정화, 주변 환경 모든 걸 다 보시고 부처님의 존재를 알고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고 어떤 분위기 거기에 대한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예의 그 상황에 맞게 행동하시는 거고 여인은 우리 모르면 무식하다 하듯이 우리 모르면 무식하게 행동하잖아요 하듯이 여인은 그런 정말 이런 걸 모르니까 오직 자기만 갈구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걸 위해서 부처님한테 오직 부처님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 상황을 모르는 거야. 여러 상황을 보고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처신을 하는데 여인은 모르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오직 자기가 소망하는 것, 갈구하는 것, 그 하나말로 부처님 위대한 존재라는 걸 아니까 그것만 하나 보고 자기 욕심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요. 그래서 주변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모르고 이제 다가갈 수가 있는 거라요. 우리 속된 말로 하고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에요. 또 다른 견해는 잠조사는 이쪽으로 옮기지 마이크. 물어보신 게 뭐지, 예수님? 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문수는 덕이 높은데 부처님이 다가가지 못하고 그 덕이 없는 여인은 부처님 곁에 있는 걸까? 이유가 뭘까? 계산 아닌가 싶어요. 응? 계산. 계산하는 거. 계산? 문수는 뛰어난 보살이고 과거 칠국의 스승이었고 모든 것을 다 갖췄고 여인은 초지보살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수록 보살님처럼 아주 무식한 뭐랄까 신앙심 하나만 가지거든요. 무식한 여인인데 한 분산이 없기 때문에 선정에서 우리 부처가 될 수 있는 선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 과거의 부처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셨잖아요. 아이고, 뭐, 지금 그때 아시네. 그리고만 중국의 그, 뭐죠, 그 시추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는 중국의 황제가 많이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 곁에는 항상 시추가 있었고, 근데 대신들, 우의정, 영의정은 왕한테 가까이 못 가잖아, 황제한테. 떨어져 있지. 근데 시추나 고양이는 황제의 가슴에 안겨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신분, 계산,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의가 있고 뛰어난 사람은 그 계산을 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러는데 그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뭐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그걸 떠나서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처님이 보시면 되죠. 부처님이 여기 계시고
부처님한테는 절대적으로 다 갈 수 있죠. 근데 법을 아는 사람은 부처님이 다가가는 것이 신분 고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처럼 뭐 그거를 말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실상에 있어서는 전부 평등하지만 이 현상 세계에 있어서는 이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있으니까 결국 보세요.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보세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한 사람들은 예의가 없습니다. 막 한다고.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걸 갖다가 관여하지 않지.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에서는 정말 어떤 것도 다 받아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지. 왜? 네, 지혜가 있으니. 우리가 회장한테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화두가 있었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을 보면 다 똑같다는 그런 화두가 있었는데 난 기억이 안 나요. 모두가 부처님 소리라고 했거든요. 모두가 부처님 소리라고, 모두가 부처님 자리라고. 그러니까 방구 소리도 부처님 소리니까. 또 부처님 자리가 다 똑같다면 나나 이거지 나 그죠? 나는 지금 학생인데 어린데 상대는 고승이에요. 덕이 높으신. 그러면 자리 바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 모르니까 그래요. 이것은 평등의 세계에서 보면 다 똑같은데 차별의 세계에서 보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부처님 세계에서는 다 받아주지만 또 이 현상의 세계에서는 질서가 있다, 순위가 있다는 거 여기서 얘기하지 않나. 사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 말을 줄이잖아요. 그리고 조심하잖아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고 막 합니다. 이것도 아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자리 바꿔보세요. 제 자리가 좋다고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와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부러워가지고 네? 부러워가지고 없는데 아, 이거 지금 열받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거지, 예를 들어서. 그죠? 사장 자리가 부럽다 하지만 막상 사장 자리에 올라가면 진짜 거기에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책임감이 많이 이렇게 부여되니까 그 자리 힘들어요. 다 똑같다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걸 여기서 나타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보세요. 스님들이고 신부고 목사들은 예의 바르잖아요. 근데 노동자들이고 정말 예의 없고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막 얘기하고 함부로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질서를 소중히 하거든요. 차별의 세계를 더 중시하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런 내용들은 인터넷에 안 나오거든요. 저는 한번 연락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석존이 말로 답하지 않고 직접 깨우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부처님이 자상하게 그거는 이래서 그렇다 알려주면 될 텐데 네가 직접 가서 깨워라. 그리고 네가 직접 물어봐 했다고요. 기억하시죠? 왜 그랬을까? 장기보살 왜 했을까? 지보살 알아듣겠나? 어제 안 와서 모르겠지. 자보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 지보살 알아듣겠어요? 머리 불리나? 계산해봐. 이게 무슨 뜻이겠어? 장기보살 알아듣겠어? 어렵습니다. 어? 어렵습니다. 봐봐. 팔뚝이 커졌네. 무거워졌어. 뭐겠어요? 답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응? 답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네.
답을 콕 집어가 가르쳐 주는 거는 말로만. 말로 하는 거는 머리로 이해는 되고 아 맞습니다 하면 되지만 그 사람이 직접 깨닫지는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접 깨달아라. 네가 하는 행동, 네가 거기서 답을 얻든 못 얻든 간에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문수보살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럼 자기가 못하면 못했으면 여기 이 상에서 못했잖아요, 그지? 못하면 못한 대로 자기가 깨닫는 거고 또 했으면 했는 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니까 네가 직접 해서 해라. 나한테 답을 얻으려 하지 말고 중요한 건 내가 쉽게 가르치면 답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거는 살아있는 법이 아니니까 직접 체험해서 남의 말이죠. 체험해서 직접 경험을 해라. 또 원조사님 딴 생각하지 말고 천하 제일의 지혜 부처님 지혜 제일인 문수보살도 조금 전에 정리했는데 금방 까먹었네. 딴 생각하지 그랬지. 그냥 여기서 그 문수보살이 과거 칠불의 스승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보살이거든. 네, 여기서 보살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거 보살로 나온 거지. 부처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권학, 방편으로 자비식으로 중생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여기서 문수보살은 연극의 한 그런 배역이지. 부처님은 부처님의 배역이고 문수는 문수의 배역이고 또 망명보살은 망명보살의 배역이고 여인은 여인의 배역이죠. 배역이 다 다르거든. 근데 배역은 다 똑같지가 않잖아. 순위가 있죠. 높고 낮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혜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지혜는 머리일 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왜 못 깨웠지? 네 번째죠. 왜 못 깨웠을까? 문수보살 10을 했어요. 문수보살 식으로? 뭐 세 바퀴 돌고 아까 보니까 뭐 둘레를 세 바퀴 돌고 손으로 딱 소리를 내고 뭐 검천까지 올라서 신통력을 다했다. 이런 뭐 신통력하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네, 검천까지 올라가 신통력을 다했다. 이건 뭐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딱그 수행에 어떤 법을 펼쳐서 여인을 했지만 그 많은 신통력이 이 여인한테 아무 소용이 없지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좋은 법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여인한테 맞는 걸 해야 돼. 이 여인은 그런 거창한 법문 뭐 신통력이 안 통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통해야 되거든요. 서로 문수보살이 그런 신통력이 맞는 급하고 해야 거기에 통하지. 이 여인하고는 그 법은 아무리 안 통하니까 이 여인 급에 내려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여인 어찌 보면 이 여인이 무식하고 뭐 모른다 할 한편으로 볼 때 이 여인도 참 순수한 여인이 있잖아요. 순수하니까 막 무턱대고 부처님한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앉을 수가 있는 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쁘게 하면 무식하다 할 수 있지만 좋은 쪽으로 하면 순수하니까. 그럼 이 여인을 끓여맞게 순수함으로 해야 되는 거라. 그럼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런 식으로 그 여인이 되어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이 알 수 있겠죠. 그 여인의 마음이 되어야만 그 여인을 깨울 수가 있는데 문수보살은 자기 급을 한 거지. 자기 많이 안다 법을 깨달은 그 급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통한다. 그러면 급을 낮춰서 이 여인의 마음이 되어서 여인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 여자 마음이 되어서 여인을 깨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문수보살 실패를 했는 거지. 근데 사실 문수보살이 못하겠습니까? 근데 우선 그 설정이죠. 그렇지. 그죠?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겠지. 네. 문수보살 정도면 최고의 보살인데
최고 보살님은 모든 걸 다 수행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설정한 거는 결국은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급이 안 맞는 거죠. 진동수가 다르니까, 경계가 다르니까, 수준이 다르니까 무슨 보살을 깨우지 못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뭐라 했죠? 직접 깨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맞습니다. 체험하게 한 거겠죠.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안 되죠. 사과도 맛있어. 정말 이게 맛있다, 새콤새콤하고 맛있다 해봐도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그거는 맛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뭐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 깨우지 못한 이유는 역시 그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인연이 있고 보살님들이 하는 인연이 있고 보살님들도 또 다 각기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가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인연된 사람은 전부 자기하고 인연인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제가 늘 말했던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문수보살은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보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이 여인을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높다. 그러니까 차별지죠. 여기서 이제 지혜를 나눌 수 있다면 이 지혜의 지는 차별이에요. 근데 문수보살은 나는 급이 높다. 이 생각을 해서 아마 그 여자하고 교감이 형성되지 않지 않았을까. 근데 뒤에 해자는 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의 수보리는 해공질 또 해명수보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공이라는 거는 평등이고 이 지혜 해자는 결국 평등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똑같이 되는데도 여기서는 이게 일부러 스카모니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이런 연극을, 그러니까 이런 뭐요? 그죠? 뭐라나 한바탕 뭐죠? 이렇게 방편으로 쇼를 했다. 이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 하는 건 결국 상대를 통한 자기 성찰입니다. 상대를 보고 자기 보는 거. 늘 그러죠. 근데 우리는 상대를 보고 상대를 가르치려 하고, 그리고 상대를 가르치려 한다는 건 결국은 자기가 위에 쓴다는 거거든요. 그죠? 맞죠? 내가 상대를 가르친다는 거는 위에 쓰잖아. 내가 너보다 하니까 가르치면 상대는 안 듣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하는 방법도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캐치를 하듯이 얘기를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이 이제 안 된다는 걸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래서는 늘 연기,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깨달으라, 연각,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혜 문수하고 지혜가 없는 여인의 대립은 왜 했을까? 왜 대립됐을까? 왜 코드가 안 맞았을까? 이거는. 그래서 결국 아까 차별지 작용해서 나하고 너하고 급이 다르다. 이것이 먼저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살이라 하면은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최고의 보살이라 하더라도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이 이 여인 출생의 공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론으로 답을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립됐다는 것은 결국 둘이거든요. 하나가 아니라.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고 대립될 때는 상대를 보고 자기를 봐야 돼요. 근데 상대에게 뭐라 하기 이전에 상대의 그 모습에서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것을 보셔야만이 그게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전부 상대의 탓을 돌리잖아. 상대에게 책임 전가시키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하고 관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관계했으면 좋아질 수 있거든. 늘 저는 그걸 전제로 해서 문제를 분석합니다. 그 분석하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해결할까? 거기까지 가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요, 이제 분석적으로 과학적인 그런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왜 저렇게 하냐고 그러지. 왜 꼬집냐고 그러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우리나라 가르침이, 우리나라 그 이론이 거의 거기에 치중되어 있거든. 거의 유행되는 게. 그죠? 그래가지고 요즘 정치만 보니까 뭐 난리더만요. 보지는 않는데, 그래서 갔다 보면은 뭐 대략적인 것만 봐도 아이고 하는 짓을 알 수 있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자기가 방귀 끼면 냄새
좋고 그럴 수 있고, 남이 방귀 뀌면 냄새 더럽고 왜 방귀 뀌냐고, 교양도 없다 하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6번째 아세 여기서 이제 이속을 향해서 그대가 친절하게 볼 수 있으면 업식 망망 그대로 나가는 정이다 했죠. 6번째, 이거는 뭐겠어요? 이게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정리해 이게. 자, 말씀해 보죠. 상대와 관계할 때 이게 이 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괜찮습니다. 상대와 관계할 때 내 한 생각, 내가 정해놓은 나의 잣대의 생각으로 상대와 관계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상대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지. 여기서 문수와 여인의 문수의 잣대, 자기가 뛰어난 보살이라는 잣대 때문에 결국 여인과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일상생활할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 선입견, 제 잣대, 그 생각 이전에 한 단계 안쪽에서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 내용에서 얘기를 해야죠. 그 말은 다 맞아요. 그 여기서 연극을 하고 있잖아요. 문수보살, 망명보살, 여인. 부처님은 뭐 여기 이제 감독이고. 근데 연극을 하고 있는데 이 연극에서는 지금 패배자는 문수보살이에요. 이긴 사람은 망명보살이고 여인이고. 그래서 연극을 보면,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업식망망이라는 거는 결국 말씀하셨던 자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자기 생각인데 그게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망상, 번뇌가 나가대정이라는 거지. 근데 이것은 왜 그럴까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주된 물음이죠. 지금부터 뭘까? 어? 많이 뭐 고민해봤어요? 원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과학자나 어떤 철학자나 어떤 지식인들은 지식이 많기 때문에 종교를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무식하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자기 사는 그 자체의 생계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를 더 가지기가 쉬운 것처럼 이 지혜의 문수보살은 과학자나 철학자처럼 지혜나 지식이 가득하지만 이 여인처럼 사실 아는 것이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불성, 어떤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런 법에 더 쉽게 다가가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철학자나 과학자 이렇게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망상이나 그런 업식들을 버려버려야지만 그런 부처님의 세계, 그런 종교관, 그런 정신적으로 고쳐하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이고, 우리 잘하네. 그럼 비가 오려나? 비가 오는 것도 인연에 의해서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 비가 오고 나면은 다시 맑은 또 하늘로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연극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문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이게 연극이 아니고 제 방편인데 오문 선생님은 이제 연극에 비유를 해서 자기 평을 하고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연극에서 지금 문수보살은
아주 진짜 뛰어난 학자, 아주 뛰어난 신분이 높은 분이고, 망명보살은 조금 밑에 단계이고, 또 여인은 뭐 그냥 일반 서민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문수보살이 지고, 망명보살이 이기고, 또 여인이 이겼거든요. 그 되겠죠? 그죠? 보면은 연구를 볼 때는, 근데 연구에서는 이게 다 이 가장이잖아요. 연극이잖아요. 배역일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연극상에서는 패골, 실수가 있고 또 안 좋은 역할이 있다 하더라도 연극이 끝나고 무대 뒤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다시 그 연극을 놓은 그 뒤에 인간은 보통 인간이잖아. 그럼 결국 연극상에서는 결국 현상세계를, 차별의 세계를 얘기한 거고, 연극이 끝나면 결국 뭐겠어요? 실상의 세계, 근본의 세계, 진리의 세계, 부처의 세계, 전 평등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울면서 웃으면서 싸우고 뒤집어서 욕하면서 욕 들으면서 살아가는 건 연극인데, 근본 자리, 실상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나가대정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으면이에요, 그죠? 이걸 볼 수 있으면, 지금 연구에 대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결국 이것은 연구에 불과하다. 진실세계로 들어가 봐라. 근본세계, 부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부모가 날 낳아주기 이전의 세계 들어가면 인식이 나오기 전의 세계로 들어가면 결국 인식이라고 둘로 나누잖아요. 그죠? 둘로 나누기 이전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결국은 우리가 승기를 내고 뭐 졌다 이겼다 또 뭐 잘났다 못났다 하더라도 연구일 뿐이고, 그것이 끝나면 아 미안하다 할 수 있고 다시 인간적으로 서로 이렇게 관계할 수 있어야만이 그게 오늘의 공부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계속 연극에 있는 것처럼 또 아까 나한테 뭐라 했어 해가지고 계속 그걸 해버리면 안 되겠지. 연극이 끝났으면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지. 그죠? 그때그때 따라. 그러니까 그 연극은 또 늘 배역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에 따라 배역이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자기 배역을 충실히 하면 어떨 때는 왕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강아지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또 여인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또 승자가 될 수 있고, 패자가 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고, 어떨 때 경찰이고, 어떨 때 도둑이고, 어떨 때 왕이고, 어떨 땐 또 신여고, 또 뭐 말하는 돌쇠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 세상의 인연에 따라 우리가 인연의 연극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그게 진실이다 생각하면 걸리지 않는 거지. 연극에 생각하면 그런 실체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떠세요? 제 설명이 여기까지인데, 그 이제 자세히 우리가 하나의 그 공안에 대해서 공부를 짬짬하게 할 수 있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제 너 인터넷, 그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전부 이론적인 것이다. 이론적인 것. 선에서 이제 설명하지만 또 유식에 또 삼성에 또 연결해 설명하는데, 변계소집성, 의탁일성, 원성실성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는 다 하나거든 사실. 변계소집성은 우리가 연극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탁일성은 그때 인연을, 그러니까 배역을 맞는 거야. 원성실성은 연극이 끝난 뒤 돌아가는 거야. 그 변계소집성은 6, 7식이 있다고 하잖아. 의탁일성은 8식이고, 원성실성은 제9식, 백정식, 안만한식을 하거든. 불성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연에 의해서 사물이, 자기 마음의 인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를 좋다 싫다 볼 때는 내 마음에 기록된 그 아래할식이 저장된 게 안 좋은 기록이 있어서 그 기억이 저 사람을 안 좋다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죠? 근데 그게 변계소집성이에요. 그러니까 변계, 자기 멋대로 하는 건데, 그것이 결국 아래할식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되어 있는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인연은 그냥 좋은 거 나쁜 것도 없어요. 제 8시이기 때문에 그 뭐죠?
집만 화합시라 하잖아. 진실도 있고 허망도 있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것을 초월하는 것이 아뢰시란 말입니다. 무기잖아, 무기. 그러니까 우리 인연 될 때는 좋은 거 나쁜 걸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인연이 딱 되면 우리가 좋은 거 나쁜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변계소집성이야.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심하게 하면은 그 좋은 거를 강조하고 나쁜 걸 또 강조하고 하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 결국 뭐겠어요? 변계소집성이 문제죠. 근데 변계소집성에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제 육식, 의식에서, 인식에서. 어떻게? 아, 이 연극이다. 인연에 불과하다. 옛날에 이런 기억이 있어서 저 사람을 싫게 보고 좋게 보는데, 그거를 갖다가 원래 연극이 끝나는 걸로 돌리자. 그게 바로 오늘 나가대상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거기에 딱 순간 자기 감정이 컨트롤 됩니다. 감정이 이성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만 공부해야지만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감정 그대로 살면 못 살아요. 근데 감정은 좋은 거거든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근데 이 세상은 둘이 사는 관계를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관계를 잘해야 되거든요. 나 혼자 잘해도 안 되고 나 혼자 못해도 안 되잖아요. 혼자서는 마음대로 해도 돼. 빨가벗고 그냥 춤춰도 되고 빨가벗고 뭐 그냥 소리 질러도 돼. 그렇지만 둘이 관계일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요. 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볼 수 있고 저 사람의 관계를 또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변계수업서, 의탁에서 원설시에 다 있는 거예요. 말로 천부로 있다 진리를 나타내거든요. 그죠? 말로 인해서 우리가 다 관계를 하잖아. 근데 그 중요한 그 중심 인물은 누구야? 요체는 자기 의식이지. 제 육의식입니다. 그 의식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뚜렷해야 되는 거죠. 그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는 의식을 가지고 항상 분별해라 그러지. 근데 분별은 결국 뭐예요? 원선실성에 분별하는 것도 있고 변계수업에서 분별하는 것도 있죠. 그 의탁이성은 뭐예요? 그냥 관계라, 인연이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좋을 때 나쁠 때가 사실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어떤 관계, 전생의 관계를 꺼내주는 찬스란 말이죠. 그럴 때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원성실성으로 돌아가서 자기 입장 내려놓고 상대 입장 되고 또 전체 입장 되고 하다 보면 자기 의식이 살아나죠. 그리고 그 인연을 갖다가 살리는 인연으로. 그러니까 실수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요. 원래 돌아가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수해도 우울할 필요 없고 잘했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는 거지. 맞잖아요. 그때 인연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야기만 진짜 우리가 죽을 때 좋은 추억만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있으면 죽어요. 근데 죽을 때 정말 극락정토 가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아이고 나 이렇게 살다 왔어요. 내가 이렇게 못 살다 왔니? 부끄럽잖아. 엄마 아빠 이렇게 살다 왔어요. 잘 살았죠. 그런 추억의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꼭 죽어서만이 아니라 자기가 집에 가서 한번 자기를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그러잖아요. 아 내가 오늘 참 잘했다. 내가 참 오늘 참 적절히 관계를 잘한 것 같아. 참 많이 배웠어. 오늘 참 배역을 참 잘했다. 근데 배역이 오늘 안 좋았지만 그래도 많은 걸 깨달았어. 그게 바로 뭐예요? 없이 망망 그대로가 나가대성이라는 거지.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는 부정이 아니고 반성이 아니고 후회가 아니고 자기를 그냥 원래 그대로 돌이켜보는 하나 또 수단이라 할 수 있겠죠. 저 보세요. 랑스도. 응? 근데 장호살 얘가 옆에 가면 기겁을 하는데 랑스가 하면 뭐야? 오냐 하고 만져주고 있잖아. 그죠? 급이 다르잖아요. 나는 가까이 못 가지. 네. 우리는 분별이 있고 서로 어떤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야지만이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뭐예요? 이론일 뿐입니다. 결국은 왜 또 문수보살이 아니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직접 떼어봐라 한 것이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실천을 통해서 자기가 느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실수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표본이 결국 여기서 뭐예요? 나가대지가 했잖아요.
패골이 어디 있어요? 패골이 실수거든요. 네. 실패. 자, 그런 거를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자, 질문 있습니까? 저는 여기 네네. 출득, 건홍, 득자유, 신비경, 균형, 이거 있잖아요. 어디요? 해골당, 중류 이렇게 네네. 송으로 이제 패골당 풍요. 문신이 개성에. 있는 거. 네. 이걸 내가 보면서 여기에 다 들어있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지금. 그러니까 개성은 네. 앞에 내용들을 네. 산문을 이 안에 다 있구나. 딱 함축시킨 네, 거예요. 네. 딱 짤막하게 시로 딱 충격을 주는 거죠. 야 정리해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 소월,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걸 딱 그냥 두 글자로 하면 감사다. 감사하지. 어떤 것도 감사. 어떤 것도 감사다. 네.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게 몸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도 감사로 받아들이면, 그렇죠. 예,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사에까지 가는 그 마음이 자기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내가 안 되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대승불교는 보살행으로 가거든요. 귀결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은 어떤 것도 받겠다는 거야. 감사하겠다. 감사하게 예. 받는다는 게 감사하게. 예, 예. 지상보살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그래. 그거리 풍요에 그렇죠. 아,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예.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험이 있어서 자기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체험이거든요. 그 체험에 있는 사람하고 체험이 없는 사람하고는 그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종병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든 것든 관계없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연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 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맥락이겠죠? 맞죠?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때문에 전부 다 이게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우리 어머니 하는 역할이 있고, 그건 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인연이에요. 급이 달라야 다. 근데 급이 왔다 갔다 하죠. 그때그때 따라서. 그러니까 연을 보고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불교예요. 이 연기예요. 이 연기를 보면 불교는 거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론이죠. 체험을 해야겠죠. 그래서 연각이 제일 중요해요. 연을 보고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 연을 보고 손가락질 하죠. 근데 손가락질 괜찮아요. 다 돌리면 되니까. 자기한테, 그죠? 내 탓이지. 저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것도 내 탓이야.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런가 또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렇게 한 이유가 결국 그 사람한테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게 한 조건을 줬잖아. 환경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람은 한 부분밖에 못 보는 거야. 연극이랑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참 멋진 표현이죠. 이런 것들이 보세요. 진짜 2000여 년 전에, 1500여 년 전에 이게 형성이 됐어요. 인간의 마음은 시대가 달라도 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